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라는 제목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거처하는 곳에 잠시 들르십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시던 중에 다시 돌이키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그에게 다 알려주어야 되겠다. 아브라함은 장차 장대한 나라가 되고 많은 천하 만민은 이 아브라함과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후손들을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될 것인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런 설명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의 그 첫 출발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은 첫 번째 인류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 인류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피조물들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인류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 세계에 이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특별한 한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가 마찬가지 의와 공도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목적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인류들 가운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 여러분들을 택하신 목적,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하나님께서 꿈꾸시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것을 이루어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마음의 믿음으로 자리 잡고 그 자리 잡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갈 수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그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 위함,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그게 없으면 그 다음 이야기는 해보나 마나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 대지를 이렇게 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첫 번째에서 이 단계가 넘어가지 않으면, 이 단계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화답하는, 응답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아무리 외쳐봐야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허망한 소리일 뿐이다 라는 거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다윗과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빛난 우정에 대한 칭찬의 이야기들을 듣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둘은 한 가족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고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는 의와 공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버림의 이유는 그의 욕망, 자신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어리석음의 결과였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자신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아들의 불행이기도, 딸의 불행이기도, 사위의 불행이기도, 나아가 그 가정의 불행이 되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한 가정의 불행은 그 가정의 불행만이 아니라 주변에 함께 그 가정과 섞여 살아가고 있는 그 이웃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 한 나라의 불행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나라로 이루게 하시려고 택하셨던 그 인물이 자신의 욕망에 휘잡혔을 때에, 자신의 욕망을 넘어서지 못했을 때에, 그것을 끊어지지 못했을 때에 그 땅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 개인을 넘어서, 한 가정을 넘어서, 한 민족을 넘어서 온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이 요나단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우리는 절대로 저렇게 나아가서는 안 되겠노라고, 우리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면서 둘이 함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인 거지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0장은 그 둘의 헤어짐, 둘의 이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으로 함께 의기투합하면서 나아가려고 했었던 그 모습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큰 장벽을 맞이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두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의 머리에는, 신앙인들의 가슴에는 이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 이 둘의 사랑, 이 둘의 우정, 이 둘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의와 공도를 행하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그들은 의와 공도를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가려고 했느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존중과 그 선택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만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서로 상대방인 또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존중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에 대한 존중,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에 대한 순종,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들은 이 땅에 의와 공도를 이루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지키려는 요나단, 어떻게든 다윗을 지켜내려는 요나단, 끊임없이 사울 앞에 나아가 다윗을 변호하는 요나단,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의 뜻에 순종하며 다윗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요나단의 모습, 그것이 요나단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은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요나단과 뜻을 같이 하면서 그 요나단에게 나아가 자신의 답답한 심경을 다 토로하고, 그 요나단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억울함도 토로하고, 그 요나단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의 믿음을, 그의 마음을 다시금 정돈하고 새롭게 그 마음을 다시금 다잡으면서 어떻게든 사울을 살리고자, 어떻게든 사울을 지켜내고자, 어떻게든 사울을 변호하려고, 어떻게든 사울을 인정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이루어가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이에요.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자신의 믿음, 그것이 얼마나 있고 없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작고, 그것이 얼마나 강하고 약하고, 그 차이는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인정,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증거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에게 존중해야 하는 것이에요. 나만 존중해 달라, 나에게만 순종해 달라, 나에게만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순종하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본인들이 몸소 행하면서 그것을 서로 행하며 가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은 요나단을 인정하고, 요나단은 사울을 인정하고 다윗도 사울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어떤 존중,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한 존중과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둘,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 교제의 첫 시작이 되어야 되겠고, 거기서부터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는 그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성숙된 믿음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둘의 모습 속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고 있는 그 모습,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회복하려고 하는 도전과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회복하려는 도전과 노력.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 요나단과 사울이 서로 헤어지기 전에 사울에게 나아가서 그 아버지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하는 요나단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다윗을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이 사울에게는 이제 희망이 정말 없는 것인지, 사울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그 아들 요나단이 가서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사무엘상 20장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낳아주신 아버지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아버지됨, 아버지의 왕됨,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의로운 사람인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정말 이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려갈 진정한 왕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왕,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 그런 믿음이 있는지, 그런 지혜가 있는지, 그런 덕목이 있는지, 그러한 인품이 있는지, 그러한 역량이 그에게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버지의 불의를 본다는 것, 아버지의 부정함을 본다는 것, 아버지의 악함을 본다는 것, 부모의 거짓됨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 부모의 그릇됨을 본다라고 하는 것, 자녀된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다.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어떻게든 부모 편에, 어떻게든 아버지 편에, 어떻게든 어머니 편에 서서 외치고 싶은, 그것이 자녀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그러나 요나단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뒤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뒤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그 뒤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구하기에 확인하는 거예요. 사울을 찾아가는 요나단의 모습은 그래서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천사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선지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는 천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눈으로 보라고, 귀로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사울은 요나단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울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된 요나단은 이제 다윗과 헤어지기를 결심해요. 헤어져야 되는구나. 헤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아들된 나는 아버지를 선택하겠노라. 언뜻 살펴보면 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다른 꿈도 있지 않았겠어요? 다른 비전도 있지 않았겠어요? 다른 야망도 있지 않았겠어요?
얼마든지 다른 뜻을 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울은 이제 기울어 가고 있는 것이고 다윗은 떠오르고 있다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요나단은 다윗이 아닌 아버지 사울을 선택하는 거예요.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 하겠노라. 끝까지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노라. 끝까지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노라. 그래서 아버지가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올도록 내가 그 사자가 되겠노라 다짐하면서 이 다윗과의 헤어짐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 이 요나단의 도전, 이 요나단의 노력, 의와 공도를 이루는 방법, 우리가 이 땅에서 의와 공도를 향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이러한 우리의 희생, 우리의 간절한 믿음을 근거하는 사랑, 거기에서부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우리 가족을 선택하셨다. 우리들 모두를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기 위한 거기에 합당한 노력, 거기에 합당한 도전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고 해서 그저 가만히 뒤에서 바라만 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말해줘야 돼요. 계속해서 알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들려지게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의와 공도는 우리에게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스리심의 그 의와 공도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되고 이 땅에서 보여지고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음을 다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살아내시는, 살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이 둘에게 나타나는 의와 공도를 향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가능했었던 마지막 모습은 하늘의 기쁨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는 사람들, 더 나아가면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지금의 역할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기쁨,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어쩌면 이 둘에게는요 여기서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헤어지니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서로 칼을 들고 마주하게 될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다윗이 말하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가 나를 죽이게 하지도 말고 그 신하들이 나를 죽이게 하지도 말고 네가 나를 죽여라. 네가 나를 죽여달라. 그것이 나의 죽음의 의로움이다. 앞으로 그들의 앞에 펼쳐지게 될 미래가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서로에게 활을 겨누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들이 그 헤어짐의 마당 속에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여기서 헤어지더라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에게는 영원한 언약이 있다. 영원한 평안의 언약이 있다. 평화의 언약, 샬롬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언약, 그것을 선포하면서 헤어지는 것.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나라, 그것을 꿈꾸며 그것이 자녀들에게 내려가기를 소원하며 서로를 축복하면서 헤어지고 있는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역,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한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요, 인간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 하나님 권위에 있는 하늘의 시간인 겁니다. 그것을 인간이 사모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은 영원을 알아요. 인간은 어렴풋하게 영원을 알고, 우리 인간은 어렴풋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고 천국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다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라라고 그래요. 세상은 자꾸 천국은 없노라고, 천국은 없다고, 천국은 가짜라고, 천국에는 천국, 지옥 이런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꾸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요. 그리고 은연중에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마치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을 그냥 그렇게 함부로 막 살아가지 못해요. 어떻게든 바르게, 어떻게든 의롭게, 어떻게든 정직하게, 어떻게든 깨끗하게, 어떻게든 청결하게, 어떻게든 정결하게, 어떻게든 순결하게 살아가려는 끊임없는 도전. 자신의 죄를 계속 하나님 앞에 내어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로 씻어달라고,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회개가 사라졌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회개가 뭔지 분명히 아는데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의롭다, 나는 바르다, 나는 정결하다, 나는 거룩하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더러움 가운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여전히 악함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 끊임없는 회개, 끊임없는 그들의 의로움을 갈고 닦는 모습을,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출생시키심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의와 공도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이 땅에서 이 다윗과 요나단 같이 의와 공도를 행하며 나아가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니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땅에 천국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